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좋습니다 한번 해볼랍니까? 좋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이거 안 하면 50개 논대. 이거 좋은 말 할 적에 그냥 좋습니다 이거만 하면 돼요. 우리 중선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목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안 하는 사람 둘이 있다. 예, 우리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으로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부크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크느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소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는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는 일, 이게 뭘까요? 예, 예배예요. 예배, 소명. 그렇게 이 세상의 소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 소명인데 그 일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가 뭘까?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될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으로 예배.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봤던 인물이지요. 마대 테레사. 이분은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이죠. 예배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재밌는 책이 나의 빛이 되어라, 나의 빛이 되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마대 테레사가 쓴 게 아니고 마대 테레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의 글들을 수집하다가 이 책을 발간한 거예요. 이 책이 1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마대 테레사의 비밀 편지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의 빛이 되어라는 책이 마대 테레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10년 후에 비밀 편지가 드러났을까? 이분이 마대 테레사가 짧은 글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한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 자신을 알리는 모든 문서는 태우고 싶다. 자신을 알리는 모든 문서, 자기가 끌적끌적 썼던 글들을 모두 태우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성인들, 성자, 성녀들을 생각하는 것을 이 마대 테레사 수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남기는 문서는 태우고 싶다. 그런데 그게 태워지지 않고 나의 빛이 되어라는 책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제 가슴을 짠하게 울렸던 대목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잘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은 그를 성자라 부르지요. 여자가 이런 일들을 잘 마치고 나면 성녀라 불러요. 캐톨릭에는. 틀림없이 마대 테레사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쳐 성녀다 그럴 거다. 근데 자기가 성녀라 부름 받으면 반드시 자기는 어둠의 성녀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신은 어둠의 성녀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했는가 하면 언제나 어둠의 빛을 바라는
세상에 자기가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자신이 없을 거다. 참 짠한 단어잖아요. 세상에 어둠의 빛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자신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녀라 부름을 받으면, 일컬음을 받으면 그렇게 자신은 천국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궁극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를 성자라, 성녀라 부르면 어둠의 세상의 빛을 밝히러 다시 내려와야 하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천국에 살 수 없게 된다라는 이 애절한 마음들을 이 글로 남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만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예요. 소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예배는 삶의 예배로 드러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결론 짓는 내용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접속사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착 이어주는 접속사. 그런데 성경에 그러므로란 단어가 되게 많은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가장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12장과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시작했을까?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딱 세 가지로 기결돼요. 첫째,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갖게 돼요. 내가 왜 죄인이냐? 무슨 근거로 죄인이라고 말하냐? 그 근거를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토라는 규범, 기준, 잣대,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인간에게 턱 들이대 봤더니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세 가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 정의될 때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줬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얻었잖아요. 이것을 은혜라 말하잖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선물하면 뭐 그냥 크리스마스 때도 주고 생일 때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받는 선물인데, 이 구원의 은총의 선물은 고대 시대의 선물이라는 개념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 충성도 잘 안 하는데 내가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은 나의 얼굴을 안 봐요. 전 목사 자격 없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슨 인간이야?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해.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물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주고 싶어도 함부로 못 줘요. 주면 큰일 나요. 왜?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런데 생명을
선물로 줬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무리 봐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구원의 선물을 줬다.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신 그럼 모든 죄인,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이 모두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물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우리 삶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배 한 시간 잘 드려서 은혜 받고 기분 좋고 감격하고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셨고 나에게 권능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면 이것을 세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야 하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답이에요. 우리 부모가 생명을 주셨다는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생명은 살라라는 명령이 생명이잖아요. 날생자, 명령, 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니까 너 살아야 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안 살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경희대 교수였던 송기현 박사가 생인, 삶생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잖아요. 살고 살리고 나고 낳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인 의지가 있어요. 본능적인 의지. 살려는 의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개미도 막 쭉쭉 길어가는 거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도망가요. 안 잡히려고 막 몸살. 이게 본능이 살려는 의지, 본능인 거죠. 파리도요. 귀찮게 해서 잡으려고 하다가 내 따귀를 때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파리 잡으려고 하다가. 근데 파리 잡는 법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파리는 뒤에서 잡으면 생긴 못 잡는다 그래요. 파리는 앞에서 눈앞으로 이래가지고 혹 잡으면 잘 잡혀요. 근데 파리가 잘 잡아요. 그런데 그 파리도 안 잡히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의지라는 거죠. 특히 인간은 두 가지 충동을 가진다 그래요. 살려는 의지의 본능과 그리고 소멸의 의지가 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싶은 의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파괴의 의지들을, 소멸의 의지들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의지들이 생긴다라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 아프고, 남이 못 될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 싸움 구경이, 불구경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불난 집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요즘은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그 불나면,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 그 인간이 게 소멸의 의지, 파멸의 의지를 인간이 갖는다.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 속에 뜻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거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정의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처음의 삶은 생명, 하나님의 명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생에다가 마음심을 탁 붙이면 성이 돼요. 성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생명, 살라고 명령 앞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자 되기 위해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는 명예를 얻기 위해도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도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이 삶을 가졌다면 이제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이 세대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는 명예를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대, 이런 세대에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테리 이글턴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세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는가? 서구는 니체 이후에 정신세계에 사로잡힌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다. 실리적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적 실용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철학적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태도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서 어렵죠. 이걸 풀면 이래요. 실리적인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남을 속이든 안 속이든 내 주머니만 튼튼하면 돼, 두둑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 세상에 팽배해져서 세상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우리나라만 건강하고 부강하면 돼, 남의 나라야 뭐 힘들든 말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저 아프리카가 굶어 죽든 말든, 이런 정치적 실용주의, 이런 국가가 가진 나라들이 헌법에 명시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우방이라고 여기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정치적 실용주의,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자국을 훼손하거나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끊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오직 다른 나라 상관없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만, 내 백성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 도덕적 상대주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노? 내가 옳으면 옳은 거지, 내 생각이 맞는 거지, 남의 생각 듣고 남의 말 들을 게 뭐 있어? 오직 이런 마음,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란. 그리고 철학적 허무주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이 모든 거 생각해 보니 세상에는 답 없다, 이게 말이에요. 답 없다. 여기에 갇혀서 꼼짝 달싹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의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웃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기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키는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생존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 있겠냐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유익만 찾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말씀하니,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변질되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훼손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딱 한 단어 말하면 사랑밖에 없다. 내가 네만을 사랑했으니 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해 내 독생자를 줬으니 네도 세상을 사랑해서 네 모든 것 바쳐서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생명의 명령 앞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을 보면 살리려는 마음 가지고 애잔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 그리고 남이 고통과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아파하면 그를 고치기 위해 눈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결혼한 부부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네 생명을 영원히 남기려면 네 후손이 있어야 돼. 왜 이런데 놓거라, 둘만 놓지 말고 서희 놓거라, 그럼 나라서 다 키워준단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는 이 나라, 세계 공통적으로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삶은 예배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중요한 한마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내가 너를
열 골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겠노라. 이 음성 우리가 모두 다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